마태복음 4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바로 앞장 3장은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왕으로서 등극하는 내용인데요.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더군다나 4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 이 왕으로서 마땅한 어떤 대우가 아닌 또 시험을 받는다는 것, 그거는 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성령에 이끌려 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준비 과정으로 예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 길을 가십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제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서의 시험을 받는 측면도 있는데요. 그것은 첫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가 그 시험에 실패했던 내용과 관련이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아담의 죄는 먹음직한 것, 그죠? 눈으로 보고 먹는 거, 그리고 눈이 보암직했던 거, 눈이 밝아지는,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하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죠. 자, 내용이 이스라엘도 반복이 됐습니다. 광야에서 먹는 거 가지고 불평했던 거, 그리고 눈으로 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그리고 바알에게 복종해서 금송아지 복종해서 거기서 노예에게 주는 그런 것들을 먹고 살려고 했던 것, 이게 다 먹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과 자기를 높이는 것, 그런 사양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 먹는 것의 문제를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이겨내신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또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또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려는 삶을 추구하지 않죠. 사탄이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성전을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거다. 모든 사람이 그 광경을 지켜본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 믿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셨고 왕으로 등극하게 오셨기 때문에 왕이 되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실 때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라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 뜻을 좇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은 사탄이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 바로에게 절하러 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 또 사탄에게 그 뱀으로 위장한 사탄의 말을 따라서 자기를 지혜롭게 하려고 했던 그 모습, 그것을 다 거부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랬죠. 예수님이 그 대응하는 그 세 가지 말씀은 다 신명기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긴 거죠. 이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적용이라 이 세 가지 측면과도 연결이 됩니다. 육체의 정욕, 먹는 거,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거, 과시하는 거죠. 안목의 정욕, 자기의 어떤 지혜,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거, 인간의 방법으로, 사탄의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시험을 예수께서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줄이셨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40에 있었던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엘리야가 또 호렙산까지 가는데 하나님 주신 음식물 먹고 40주 40야를 뛰어갔던 것,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 동안 지내며 시험 받고 출애굽 이스라엘가 다 죽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긍정적 의미든 부정적 의미든 간에 어떤 하나의 시험 과정인데 예수께서 그 시험 과정을 이기시고 아담의 어떤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1세대의 죽음을 다 극복하는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린 그 부왕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가지심으로 그 자신도 왕에 오르고 또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부왕의 권세를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부왕의 권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왕의 권세는 다스리고 어떤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권세죠. 예수님께서 그런 이런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40일 금식한다는 인간으로서 가장 힘든 일이죠.
예수께서 그런 시험을 당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당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기에 우리는 그분이 이기신 승리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약해지고 약해진 우리 안에 예수가 시험을 이기신 예수가 거하심으로 내가 예수께 복종하고 예수를 따름으로 예수의 보호를 받음으로 예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강함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고린도서 2장 9절에 12장 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에게 가시를 3번 없애달라. 눈의 가시, 고통 이거 없애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를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걸 떡으로 만든 것이 잘못인가? 신의 능력으로 굶주림 해결한 게 잘못인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선순위는 사탄이 요구할 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그 떡을 먹고 사는 그런 육체적인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사탄의 말에 따라 돌을 떡으로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지 물질적인 그런 삶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도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죠. 7병이어로 4,000명도 먹이셨고, 자,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물질이 중요하냐 영적인 것이 중요한가 그것이 아닙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듣고 그 어머니 말을 듣고 여자와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내 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 예수가 시키는 대로 그 당부를 해놓으셨고 예수가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그 물을 나눠줘라. 이렇게 그 말을 순종함으로써 곧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승낙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늘 그 순종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필요한 때는 고난으로 견디시고 자기가 필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돌을 떡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수가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번째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할 것인가 신뢰할 것인가? 성경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준다. 성전은 당시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 그것에서 화려한 데뷔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런 말도 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이건 아주 핵심을 찌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것을 드러내야 하는 거잖아요. 세속적 욕망도 아니고 그러나 그 역시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러내야 돼요. 사람 믿지 않고 조롱하면 견뎌야 됩니다. 견디십시오. 기다림입니다. 신앙생활은 견딘과 기다림입니다. 예수께서 말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러내신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지 성경 꼭대기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탄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인가 라는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행위적인 질문이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거죠. 6절에 나오는 거, 3장 6절. 존재적 질문.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지 어떤 사역의 모양새를 통해서 그 사역의 결과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앤다운. 사역이 업앤다운 할 때마다 내 존재가 업앤다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하는 말씀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있던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그 방해하는 일들은 이 첫 번째가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 뛰어내리라. 십자가 길 가지 마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 들어가면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죽는다는 말에 베드로가 쇼크를 받았는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랴.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갑자기 베드로를 미워하신 게 아니고 베드로의 이름으로 그 베드로 그 이름이 상징하는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이라고 말했던 것은 사탄이 그 광야의 시험에서 이어서 베드로를 통해 말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막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으로 베드로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그 시대 정신에 사로잡힌 거죠. 어떤 그 주술적인 것만 사탄이 사로잡힌 게 아닙니다. 세속적 가치관, 그런 가치관의 문제, 사상의 문제가 더 사탄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심문 받으실 때도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맞다 이렇게 말했죠. 또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게 말합니다. 성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자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마태복음 4장과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27장에서 사탄과 베드로와 군중 속에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의 핵심은 시험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과 못 가게 하는. 그래서 마지막 27장 54절 백부장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어떤 천재 지변이 일어나는 걸 보고 예수가 죽으실 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정체성이 확인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된 겁니다. 자, 인생도 사역도 자기 정체성이 핵심입니다. 자기의 소유와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 수용, 통해 자기 정체성 찾으러 가면 허무, 권태, 공포, 두려움을 낳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사람이 인정 못 받아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갈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요당 세례 때 받았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십자가 죽을 때까지 끌고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잃었죠. 예수는 사탄의 시험을 거부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인간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한다고 다 바른 것이 아니라 사탄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었으니까요. 그 말씀을 이용하는 의도가 하나님 시험하는 것인지 신뢰하는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던 이유는 그들이 출애굽기 17장 7절처럼 무리바 사건, 마사 물 사건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면서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세 번째 시험은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입니다. 천하만국을 사탄이 다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다 그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었으니까 나한테 경배만 하면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러나 바른 목적, 왕이 되는 그 바른 목적을 이루게 그릇된 수단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말씀했죠. 여호와를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금덩어리를 주시는 복의 근원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때로는 사탄이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영광을 다 준다면 기독교를 온 세상을 지배하는 종교로 만들어주겠다고 한다면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키게 해주겠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걸 거부하셨고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경배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드디어 받으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의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승리하신 겁니다. 자,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물러갑니다. 9절 10절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듭니다. 6절 8절 3절 4절 수종든다는 것은 하인들이 음식 취중들 때 사용하는 때 아마 예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드셨는지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무조건 안 먹는 게 아니고 먹지 않을 때는 먹지 않고 먹을 때는 먹고 그러나 그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선포 지역이 쭉 나오는 갈릴리 지방 여러 곳을 다니세요. 그리고 왼쪽에 지도를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그분이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받으셨고 가버나움에서는
환대를 받으십니다. 고향에서 배척받고 어떤 이방인들, 낮은 자들이 있는 곳에서 환영을 받으십니다. 한 20마일, 32km 되는 거리인데 그들의 태도가 극명하게 달랐어요. 그 갈릴리에는 소외된 이방인 지역이 있었고 변방이 어둡고 낙후된 지역, 복음의 빛이 그곳에 비춰질 것이다.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곳에 당장 이해하기 힘든 어려움도 하나님 뜻 안에서 받아들이면 큰 성취를 가져온다. 방금 전에 예수님은 어떤 그 시험을 받으시고 굶어야 했고 정말 극한의 고통 속에 갈등 속에 그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 이후에 그 사역의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또 고향 땅에서 배척받으셨지만 이방 땅에 가서는 또 하나님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생사, 화복 다 상관없이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의 핵심 선포가 뭐냐?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세례요한이 했던 메타노이아의 뉘우침의 회개와 슈브의 돌아옴의 회개를 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자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서 예언된 내용인데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다. 오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와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의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하실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신이 왕 되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그 틀을 통해 왕 노릇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큰 교회에 담임 목사나 장로로서 그렇게 왕 노릇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 가정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 많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왕 되는 겁니다.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가장 큰 왕은 가장 큰 의, 그리스도인이 추구할 수 있는 의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권세자일수록 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예수의 복음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무력한 모습일 수도 있는데 역대하 20장 12절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 이것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의 모습이었고 또한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이 가까이 온다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우리가 나라로 가는 게 그 하나님 나라가 수동적이 돼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동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능동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가까이 왔다는 게 완료와 진행이에요. 예수가 이미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온 겁니다. already 이미 왔지만 not yet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개교회보다 하나님 나라 Kingdom of Heaven을 봐야 합니다. Kingdom of God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9절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4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사실 사촌 관계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 요한 형제인데 요한은 이제 그 예수님의 친인척이었죠. 나를 따라오라라고 부르셨어요. 제자들의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영접이란 따름의 전제죠. 영접이란 마음속으로 그냥 이렇게 인정한다 이게 아니고 삶의 관계에서 주종 관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는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헌신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따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종교가 자기 극대화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지극한 어떤 그
그 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그 종교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더 낮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부의 직업을 내려놓고 물고기 잡는 어부의 직업을 내려놓고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 갔다라고 즉각적 반응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뭔가. 근데 이건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장모 열병을 고쳐주잖아요. 가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를 예수께 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릇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대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그 hate가 아니고 second love를 의미합니다. first love가 하나님. 그래서 자기 자신이든 부모든 처자든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강조요법으로 사용을 한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길가에서 선포하시고 전파하시고 그다음에 모든 악한 것들, 약한 것들,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가르침, 티칭과 선포, 프리칭과 치유, 힐링의 이 세 가지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지혜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제자로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능력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